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잘못된 만찬에 대한 책망. 잘못된 만찬에 대한 책망,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정립이 됩니까? 응?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계속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죠. 그래야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이해가 쉬운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분쟁이 있어요. 분쟁.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길게 분쟁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다음에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음행 문제에 대한 훈계와 책망을 기록한 게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질문한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른 곳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한 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이 7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7장에 제일 먼저 가면 결혼 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야 되냐, 결혼하면서 살아야 되냐 라는 그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목회적 답변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자 성도가 예배 시에 수건을 쓰는 문제,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목회적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34절까지 11장 막까지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된 만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목사님은 주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하는가? 원래 성찬이라는 이러한 말은 캐톨릭에서 원래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캐톨릭에서 성만찬,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뭐 성인 이렇게 성자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찬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의 만찬에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꼭 기억해야 돼. 주의 만찬하면 오늘 보면 뭐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 사람이 있고 뭐 먼저 취한 자기 걸 갖다 먹는 사람이 있고 취한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오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주의 만찬은 애찬하고 주의 만찬입니다. 애찬하고 주의 만찬이 이렇게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애찬이라는 게 뭐냐면은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먼저 내가 이 개념을 해줘야 이해가 되거든요. 주일날 원래 초대교회 때 초창기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는 주일날 언제 모였냐면 저녁 때 모였어요. 주일날 저녁에 모였어요. 그래서 모일 때 어떻게 모이냐면 각자 음식을 가져와요. 준비해 와요. 각자 도시락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 그래서 전체가 모였을 때 같이 이제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어. 이게 애찬이에요. 애찬이 있고, 그 애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만찬, 그 식으로 이제 떡을 떼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이게 애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애찬과 이게 식사죠. 이게 애찬과 주의 만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 일은 17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주의 만찬을 가리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은 바로 17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주의 만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는, 이 말은 그 영어 성경에는 다음의 명령에서 또는 뭐 이어지는 교훈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은 이제 앞으로 내가 언급할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을 지금 한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를 칭찬, 이게 주의 만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언급할 텐데 너희를 내가 칭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공예배 시 여자의 수건 쓰는 문제를 이렇게 권면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권면하기 전에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수건 쓰는 문제에 언급하기 전에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너희를 뭐한다?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또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내가 권면이 아니라 뭐합니다? 뭐하겠다?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책망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는가?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저희의 모임, 이런 슈네르 캐스텔, 하나님의 성도가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이 주일날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예배하는데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성도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에 모이지 않는 것은 주님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 뭐 주일날 나 혼자 빠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봤을 때는 아무개가 예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개는 주님을 해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뭐죠? 지체죠. 아니, 우리 지체인데 여기 팔이 하나 잘라져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이지 않는 것은, 예배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 주님을 그냥 내 예배에 빠졌다가 아니라 주님을 해치는 것이 된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 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정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녀가 어떤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가장 지혜로운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주를 반대하는 것, 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해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응? 그래서 정말 그 말세가 될수록, 성경은 말세는요, 성경에서 빠르게 왕래한대요. 성경 빠르게 왕래하고 빠르게 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세는 그 성경대로 그렇게 돼가잖아요. 요즘 얼마나 빨라요. 빠르게 왕래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쁠 때일수록, 그러니까 모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은 말세가 될수록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자, 모이기 힘쓰는 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임을 칭찬하지 않냐고, 저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해요.
왜 그들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원래 모이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왜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것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뜻에 그런 모이기를 힘쓰구나, 참 잘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모였는데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응? 고린도 교인들의 모임은 서로 분쟁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별하고 비난하고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분쟁이 있었어. 다시 말하면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의 몸의 지체인데, 지체 중에 기여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귀한 모임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죠? 그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어떻게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전제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이는 거는 힘썼는데 모이기에 앞서 서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모이는 너희의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뭐 비진리와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는 불리해요. 마귀는요 이간질이 이간질. 그래서 마귀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 그래서 뱀의 형태로 나타나서 하나님에게서 인간들을 이간시켰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 항상 이간질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간질해서 막 분란을 일으켜. 교회에서도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켜. 이거는요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가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그건 나에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화를 못 참고 내가 상대방을 용납 못하고 자꾸 싸우자고 덤비고 막 이간질하고 무시하고 말도 안 하고 자꾸 분리를 시켜. 가정은,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그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 교회 안에서도 나를 통해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이간질되고 한다면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떤 모임에 가서도 나를 통해서 자꾸 갈라지고 이간질되고 막 그러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할도 그런 목사였어요. 제가 근본주 예배 했는데도 어떤 목사는 막 자기 주장을 너무나 가고 자기가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막 해갖고 그걸 깨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제일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그래요. 응?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용서가 있고 화합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용납해라 그러잖아요. 서로 용납하라. 어디 독불장군하는 게 어디가 있고 자기가 옳은 거라 해도 상대방을 이해를 해줘야죠. 안 그래요?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다 있잖아요. 뒤에 보면 다를 수 있다고 나와요. 분명히. 어? 다를 수 있을 때, 다룰 때 결론을 어떻게 맺냐는 거예요. 결론을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결론이냐, 다르다는 것을 결론 끝장내버리냐, 결론이 어떻게 내냐가, 다르는 것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당연히 있는 거지. 아니 몇십 년 동안 다 사는 환경이 다르고 다 하고 처지가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뒤에 나와, 이제 뒤에 나와서 바울이 그걸 언급해요. 그러니까 왜 이 하나됨을, 이게 우리가 모일 때 뒤에서도 쭉 나오겠지만 모일 때 전제 조건이 항상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게 반드시 필수 조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됨을 이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정말 이거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 내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독불장구식으로 나가 그러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용납해야 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사랑이 뭐냐 할 때 쭉 나오잖아요. 자기 의의를 굳지 않고 다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모이기에는 초대교회 당시니까 모이기는 됐는데 그게 바울은 그 잘못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모임은 유익이 안 되고 해로움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까? 너희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뒤에 만찬하는데 하나됨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에 만찬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난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를 내가 책망하겠다. 강하게 앞에서부터 언급을 한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믿느니. 여기 첫째는 프로톤이라 프로톤이라고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걸 말하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대강 믿는다 그러잖아요. 대강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대강 믿노니, 이 말은. 대강 믿는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응?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면은 너희가 막 분쟁하고 있는데 내가 인정한다 그 소리가 아니고, 대강 믿노니, 이 말은 뭐라고요? 대강 믿노니, 이게 뭔다고?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럼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쟁은 의견 차이가 더 맞아요. 의견 차이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은 뿐이지 우리가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그런 의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 순간 완벽한 사람이 된다면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부족하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어? 나는 완벽해. 이거 교만이에요. 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넘어지잖아요.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까지 하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조그만 죄인이 아니다. 조그만 죄인이다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죄인 중에 으뜸이 최고 죄인이다. 죄인의 괴수다 내가. 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의 괴수다 했다면 우리는 정말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고 정말 나는 허물이 많은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한 자신을 인식한다면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 너 잘났어? 너 왜 그래 따질 수 있냐는 거죠. 나와 의견 차이가 다르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근데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도 모르게 나는 완벽하고 나는 옳다 이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죄인의 괴수가 누구를 무시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뭐 죄인이야 라고 해. 그럼 자기가 바울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좀씩 성화하는 거죠. 그 성화도 무슨 자랑할 겁니까?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감사할 일이요. 그렇게 하면.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교회에는 다 부족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 또 사는 처지가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또 의견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견 차이가 있는 걸 내가 대강 믿노니 이 말은 내가 인정한다. 어?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냐.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내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다. 어? 교회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결국 어떻게 돼야 돼? 하나로
결론 지어져야 된다. 의견 차이가 또 그래? 너 그렇게 주장해?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너 그렇게 주장해? 그럼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상대 안 해. 이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무엇이 교회의 유익이 될까? 무엇이 형제들에게 유익이 될까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내가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서 하나됨을 잘못된 길이 아닌 이상 그거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는 의견 차이가 없는 게 아니다. 의견 차이가 있다. 여기는 분쟁이라고 했는데 의견 차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죠. 너희 중에 의견 차이가 있다함을 듣고 내가 대강 믿노니 나 그거 인정한다. 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응?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중에 평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우리나라 말인데도 읽어놓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에? 평당을 하이레 세이스라고 해요. 하이레 세이스. 개인이 선택하는 어떤 견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 의견, 어떤 견해, 의견 대립을 때로는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교회에 모일 때 의견 차이가 있다면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하느냐? 19절에서 그 이유가 뭐냐? 19절에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가르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왜 내가 교회의 의견 차이, 이게 서로 교회에 의견 차이가 있는 걸 내가 인정하느냐? 그 이유는 이게 왜냐하면 이 19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 의견 대립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발생하는 견해 차이는 때때로 여러분 심각한 그런 위기를 초래하지만 그런 위기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것,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 더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튼튼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견 차이가 왜 하나님이 교회의 의견 차이가 있게 하냐? 그런 의견 차이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서 이렇게 더 하나됨을 담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대강 믿노니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의견 차이가 있어요. 다. 의견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 중에 의견 차이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견해들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것이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더 교회가 옳다 인정, 더 견고하게,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내가 다 인정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네?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 기준 하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무시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에 모여도 그는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는 의견 차이가 다 있는데 그 의견 차이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가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자기 어떤 주장만을 해서 그냥 갈라지게 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걸 파괴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결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움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만찬을 이야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히 있다. 그럴 때 기분 나쁘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 기분 나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는 교회의 유익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할까? 교회가 하나됨을 교회가 힘이 있게 될까를 추구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다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는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런즉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데 앞의 내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교회 내에서는 여러 지체들이 모이다 보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갈라진 상태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옆에다 성경책 옆에다 쓰세요.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니 입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는 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니 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럼 그 옆에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니 라고 써놓으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그냥
식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식사일 뿐이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언제 모였어요? 저녁에. 언제 모였어요? 저녁에. 주일 저녁에. 이제 뒤에 후대 속사도 시대에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시대적 배경 하에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속사도 시대가 지나면서 정립할 때 이제 오전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녁 때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일 밤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모여서. 만찬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만찬에는 애찬과 주의 만찬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 전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 식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애찬, 공동 식사. 이 애찬이 끝날 무렵에 주의 만찬이 거행됐어요. 다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주의 만찬. 이게 오늘날과 다르죠. 오늘날과 다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애찬에 필요한 음식을 각자 집에서 형편에 따라 이렇게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인들 가운데 빈궁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빈궁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대개 그 노예,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노예들, 주인이야 그냥 자기가 음식을 하는데 노예들이 뭘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냥 주인이 준 걸 먹는데 주인이 저녁 때 예배에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또 하층 계층들은 집안일을 다 마무리하다 보니까 늦게 오잖아요. 부자들은 그냥 음식을 준비해서 미리 와서 미리 와 있는데 그 당시 노예 그리스도인이냐 하층들은 그 집안 청소하고 마무리 정리해놓고 와야 되니까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올 뿐만 아니라 또 음식을 준비할 여건이 안 됐으니까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오는 경우,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빈궁한 형제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나누어야죠. 같이 나누어야지.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주긋기로 먹어버려. 그냥 애찬을 준비한 음식 주긋기로 먹어버렸어. 그러면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빈궁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못 먹는 거죠. 그렇죠? 못 먹고 그냥 주의 만찬만 참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애찬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 애찬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만찬은 그 뭐냐면은 주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우리 믿는 지체들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게 또 만찬의 의미거든요. 이게 하나됨을 기억하는 게 만찬의 의미예요. 이게 만찬의 의미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 형제들은 하나입니다. 이거를 하는 게 만찬의 주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애찬을 지끼리 먹어버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거야, 안 이루는 거야? 안 이루는 거지. 응? 응.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너희가 하나됨을 만찬이 주의 만찬 하나됨을 인식하는 건데 너희가 너희끼리 먹으면서 가난한 자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게 무슨 만찬이냐 주의 만찬이냐 라고 지금 바울이 20절에서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찬을 위해서 각자 음식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가난한 자나 노예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죠. 그렇죠? 어? 이것을 만찬에 담겨있는 하나됨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찬에 이어 주의 만찬을 행했기 때문에 예찬과 주의 만찬은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와 같냐면 무교절과 유교절이 있죠. 유월절. 네? 이게 서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야. 그와 같은 거야. 예찬과 주의 만찬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예찬의 의미를 완전히 파괴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준비해 왔지만 그것을 자기들끼리 먼저 막 먹었다기보다 처먹었지. 저끼리 처먹어가지고 막 배불러서 또 막 포도주까지 가서 처마셨나 봐.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취했어. 또 취했어. 취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다릅니다. 그들은 음료를 생각했어요. 그 중동, 지금도 유럽이나 중동지만 물이 귀해요. 왜냐하면 석회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복 받았어. 그냥 수돗물을 먹잖아 그냥. 그것도 꺼리다고 정수기에다 먹잖아. 외국인이 그냥 호강에 그냥 복 터졌다고. 외국인이 와갖고 식당에서 물을 막 그냥 줘. 그러니까 놀랜다잖아. 왜 물을 이렇게 마음껏 그냥 주냐고. 유럽 여행 가면 사 먹어야 돼요. 물 안 줘 그냥. 사 먹어야 돼. 어? 그러니까 물이 그만 귀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도주란 걸 음료란 말이에요. 음료. 술이 아니고 음료로 마셨는데 그것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 취한다니까. 제가요 술을 그렇게 먹어요. 끊었잖아요. 술을 끊었는데 롯데시내에서 이제 주에 만찬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포도주하고 남으면은 그때는 이제 여의도 교회 가서 그때 그 주에 할 때마다 조금씩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매들이 뭐 세일 정리하다 보면 많이 안 오면 몇십 장이 남어. 그러면 그거 버려도 되는데 누가 그런가 이거는 막 영적으로 너무 귀한 거니까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뒷정사가 나한테 마시래요. 난 그런갑다 하고 난 몰랐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 나무 버리자고 내가 다 마셨어. 한 20몇 잔을. 응? 근데 가는데 이상하게 미식겁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아. 서로 완전히 끊은 상태에서 그걸 20몇 잔을 마셨으니 막 빙빙 돌아서 그 다음날 가서 내가 어우 저 참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뭐 빙빙 돌아가지고 나 큰일 혼난다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배꼽 잡고 그거 취했다고 그거 취한 거라고 그거 취한 거야. 포도주잔을 마시는 거죠. 그럼 뭐 취하죠. 그게 저희가 숙성이 돼가지고 취하죠. 많이 마셔서. 그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음료로 오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어떤 이는 시장 어떤 이는 취합이라 그러잖아. 응? 저희끼리 배 터지게 먹은 거야 그냥 먼저. 그 어떤 이는 시장하고 못 먹어. 늦게 와서 못 먹었어. 그러므로 만찬을 통해 이루어질 참된 교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됨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먼저 자기들끼리 막 먹고 마셔서 부유한 사람들은 막 폭식하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냥 늦게 와보니까 지들끼리 다 먹었어. 그러니까 막 굶주리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므로 만찬을 통해 이루어질 참된 교제 하나됨을 그 목적, 의미를 상실한 거죠. 이것은 바로 애찬과 함께 이어진 주의 만찬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주의 만찬은 주님과 하나됨, 형제와 하나됨을 되새기는 건데 아니 무슨 하나됨 뭐 지들끼리 막 먹고 이렇게 분리해 놓고 어떻게 주의 만찬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눈 만찬은 주님이 원하는 만찬이 아니라고 바울이 책망을 해요. 22절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만찬에서 행한 모습들은 마치 집에서 먹는 일반 식사와 다를 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 그런 식으로 참여하면 집에 가서 먹어요. 집에 가서 먹어. 그렇게 먹으려면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말은 너희가 그런 식으로 너희끼리 그렇게 먹고 나누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먹으려면 집에 가서 먹으라. 그러려면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지금 부자들은 누구를 지금 무시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업신여겼다. 형제를 무시하는 거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럼 누구를 또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또 업신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강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업신여긴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만찬을 일반 식사로 너희가 전락시켰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고 가장 귀한 진리는 빼버리고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궁궐 같은 예배당을 짓고 수만 명이 모이고 화려한 그런 곳에
막 성가대도 있고 그리고 막 웅장한 뭐야 그 뭐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뭐 조직 갖추고 그냥 막 부목사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사수하려면은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 여러분 말씀대로 해보세요. 죄나 지내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말 해보세요. 안 걸리던 사람이 있어요. 모이겠어요? 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기 일곱교회 초대 일곱교회 있죠? 터키에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다니까 지금 가면. 응? 세상적인 건 하나님이 그런 거에 현혹될까봐 아예 그런 거 만약 그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진리보다도 그냥 어떤 그 뭐 성지식으로 생각하고 우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완전히 그 소아시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그 초대교회 뜨거웠던 그런 교회들을 보호하지 않고 터도 없이 그냥 이슬람이 정복해서 다 청소해버리고 우상들이 지금 많이 있게 했는가.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아무 쓸데기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귀한 거예요. 그 당시 영원히. 우리 수원성교회가 영원할 것 같아요? 몇백 명 갈 것 같아요? 우리 세대 나 죽거나 우리 세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들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들만 받는 거지 거기 뭐 건물이고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미국 같이 수정교회 크리스탈 몇 천억 지은 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호텔 이런 거에 경매됐어. 관광지가 됐다니까. 그렇게 무슨 성전이네 뭐네. 영국 여행 가보세요. 그 리얼리한 그런 게 모텔로 변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관광지가 된 거지. 곳에 예배 드린 사람이 없어. 불과 몇십 년, 100년 지났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영혼들 데려가면 끝이에요. 영혼들이 귀한 거예요. 영혼들이. 주님이 볼 때는. 아멘? 영혼들이. 그래야 우리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 초대교회처럼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면 끝이에요. 제가 지금 62세예요. 응? 그럼 강가람 70, 80 이래 쳐면 뭐 30년, 4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을 때뿐이에요. 있을 때뿐. 그래 저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최대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화시키고 또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 평신도 주석이 그런 남기고 하는 거지. 다른 거에 세상적인 거에는 사실 관심 없어.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멘 그런가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들이 성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반석 위에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어떤 유혹과 핍박에 하도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을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우는 데 최선의 적이지 눈에 보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제가 강조한 게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이건 성공이야, 이건 축복이야 라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 거기에 너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아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한 영혼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더 기도하고 더 사전 찾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올바르게 해서 올바르게 심어줘야 될까? 또 이게 너무 어려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이해해서 말씀에 설 수 있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평일날 두 번씩 말씀하는 것도 준비해서 하는 것도 제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 나는 이게 하나님이 한 100회까지 하게 할까 아니면은 이왕이면 365회 정도 될 때까지 하게 해서 책으로 내려고 나를 시키는가 이렇게 하는가 그건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또 은혜 주면은 360개에서 책으로 내서 우리 전도용으로도 쓰고 우리가 다시 또 하루에 한 번씩 되새김질하면 할까 그런 거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것도 계속 되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 그것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은혜 줄 때 그 말씀을 볼 때 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보면 왜 이 말씀 주셨지 생각하면 초 안 잡고 뭐 하면 한 하루 걸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 근데 어떤 관심도 없어. 그냥 보는 사람도 없어. 때론 뭐 6번 8명 볼 때도 있고 뭐 안 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귀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성경 공부하고 언제까지 내가 평일날 그렇게 말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저 은혜 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어. 아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업신여기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여기 빈궁한 자들을 어렵게 사는 성도들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노예나 하층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해 올 그런 여건이 안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간으로도 그렇고 또 여건상 노예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부자들은 빈궁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먹고 빈궁한 자들은 어떨까요? 자기들끼리 막 거의 다 먹었어. 근데 그때 온 빈궁한 자들은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고 열등감과 굴욕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열등감 가지고 나는 못났네. 나는 노예네. 나는 음식도 준비 못하네. 그러니까 빈궁한 자들을 너희가 부끄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열등감 갖게 할래 너희가? 무시할래? 상처를 그렇게 줄래? 지금 바울이 이거 글로 써서 이러는 거지. 아마 음성으로 했다면은 개거푸 물었을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를 한 지체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영적인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이에 사도 바울은 격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이요 고아의 하나님이요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이 더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직접 먹을 걸 줄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거를 세상적인 기술을 무시하는 거는, 그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외모로 네가 막 사람을 판단하면 너희는 심판받아, 야고보서가 아주 강하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순식간에 뭐장 몸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가진 것 없거나 배운 것 없거나 막 이러면은 그냥 뭐 연세가 들어서 힘이 없거나 막 이러면 막 또 어리거나 그러면 막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외모로 보고. 근데 우리가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믿는 형제를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다고. 그래서 형제를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를 다 함부로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상대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리고 나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약에도 계명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대. 구약에 있는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빈궁한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먹어버려서 바울이 너희들이 빈궁한 자들을 지금 무시하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가?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도저히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형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점이 있어요.